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간 우리가 잘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긴 하고, 사실은 제가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운,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워하는 어떤 영역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3, 4학 촉하면은 느낌이 생겨나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고와 고멸, 괴롭다라고 하는 요 느낌에서, 느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라고 하는 거가 분명히 굉장히 어떤 중요하고 비중 큰 내용일 거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할 거예요. 근데 뭐 잘 주목하지 못했다 할까, 뭐 아니면 그만큼 어려워서 자꾸 건넜다라고 할까, 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마음의 메커니즘이 지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그죠? 식의 속성이라는 부분이 자라가지고 그 업그레이드에 의해 가지고 다음 주에 상세히 공부하겠지만은 3, 4화합 촉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네이처가 주도해가지고 3, 4화합 촉해가지고 느낌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이제 온 상태에서 좀 어렵더라도 오늘 요 느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짚어보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경전 하나를 좀 볼게요. 여러 가지 느낌에 대한 경이라고 맞지만 이까야 59번 경이 있어요. 우다인 전자라는 스님하고 반짝강가라는 번역이 그래. 누구는 목수라고 하고 누구는 건축사 그러는데 하여간 집 짓는 분이에요. 제가 신자죠. 이 두 분이 느낌에 대해 가지고 이제 법담을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반짝강가 건축사가 존재 우다인이요. 그래가지고 우다인 스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존재 우다인이요. 세종께서는 얼마나 여러 가지 느낌에 대해서 설하셨습니까? 우다인 장자요. 세종께서는 세 가지 느낌, 즉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하여 설했습니다. 장자요. 세종께서는 이러한 세 가지 느낌에 대해서 설했습니다. 반짝강가가 다시 말하기를 존자 우다인이요. 세종께서는 세 가지 느낌에 대하여 설하지 않고 두 가지 느낌, 즉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설했습니다. 존자요. 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라는 것은 고요함을 성취한 자에게 수반되는 최상의 즐거움이라고 세종께서 설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느낌 이런 건 낮고 붉고 불락 세 가지가 있잖아요. 반짝강가라는 제자가 우다인이라는 스님한테 스님, 느낌이 몇 가지입니까? 이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짝강가가 다시 말하기를 에이 스님, 사실은 느낌은 두 가지예요. 낮고 붉고 불락 세 가지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낮고 두 개고 붉고 불락이라는 요거는요. 표현이 그렇죠. 고요함을 성취한 자에게 수반되는 최상의 즐거움. 수행을 통해서 어느 수준에 올라서야 그때 비로소 붉고 불락,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그러한 느낌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중생들한테는요, 그냥 낮고 붉고 불락 이러면은 어떠한 것이든 대상을 감각하며 3, 4화합 촉해가지고 좋든지 싫든지 보통은 그렇게 말하죠. 무덤덤하든지 붉고 불락이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놓고 반짝강가 이야기는 그 무덤덤 이거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다인 존재하고 반짝강가 건축사하고 둘이서 그 얘기를 가지고 끝장을 못 보는 거예요. 서로 간의 견해가 다르잖아. 아니 이게 말이 타당해요. 우다인 존재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부처님한테 들었어요. 부처님이 사실은 늘 느낌, 12용기에도 그런 거고 느낌 이러면 락고 불고 불락 세 가지 느낌이 있다 라고 부처님이 알려주셨는데 반짝강가 당신이 뭔데 아니라고 그래?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반짝강가의 입장에서는 아니 스님 부처님은 불고 불락이라는 그 느낌이 함께 있는 느낌이 아니라 이거는 수행을 통해서 성취되는 그 높은 경지 거기에 수반되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부처님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서로 다 부처님한테 들었는데 양보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는 참 좋았어요. 뭔가 좀 문제가 있으면 부처님 찾아가면 되거든. 자, 여기에 대해 부처님은 가르침을 부처님이 그렇게 말해요. 열애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가르침을 잘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까마구나라고 말하잖아요. 색성향 미처. 요 5가지에 대해서 욕탐이 작용하면 요거 까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까마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꺼 하고자 하는데 그게 성취가 되면 어떤 형태로든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만족하게 되면 여기 즐겁겠죠. 그러한 즐거움이 있다 라고 하고는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그때에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즐거움이 있다 라고 해서 제2선, 제3선, 제4선 쭉 올라가서 상수멸까지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즐거움 해가지고 3매 이후를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이래 보면 이게 느낌은 일단 우리 같은 욕계 중생한테는 그냥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라는 것은 실현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사선에 대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뭐 카페에 그 동영상 좀 참고 하시면 될 텐데 이게 이제 방금 뭐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즐거움 이래서 초선 이후를 말하잖아요. 초선의 상태를 대표적으로 어떻게 말하냐 하면 떠남에서 생기는 희화락이 있는 초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거 이거 따지자면은 욕계라고 하는 까마라고 하는 요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이제 나한테 희화락, 기쁨과 행복이 즐거움이 생겨난다. 요게 초선의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제2선에 가면 희화락이 있기는 똑같이 있는데 이 질이 달라. 초선에서는 떠남에서 생겨나는 희락이잖아요. 제2선은 이제 한 단계 올라서 가지고 삼매에서 생겨나는 희화락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제3선은 이게 이제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이러한 즐거움은 이게 좀 흔들림이 적어질수록 좋은 건가 봐요. 기쁘다. 기쁨이, 그러니까 기쁘다라고 하는 요 어떤 느낌은 즐겁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락이라는 느낌에 비해서 이게 좀 많이 흔들리는 건가 봐. 그래서 삼매가 올라가면서 이 즐거움의 상태가 상향화되는데 이게 제2선에서 삼매에서 생긴 희화락이 있었다면 제3선으로 올라가면 그 중에 흔들림이 큰 시라고 하는 건 떨어져 나가고 이제 완전히 그 락,
즐겁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삼매 상태의 행복만으로 존재하는 그 상태가 제3선인 거예요. 그리고 제4선은 어떻게 설명이 되냐 하면 이제 낙과 고는 또는 기쁨과 고뇌는 다 앞에서 떨어져 나가고 이제 오직 불고불락. 이제 제4선에 가서 불고불락이라는 이야기가 나타나요. 제4선에 가야 비로소 불고불락의 다르게 말하면 평정, 우페카, 평정이라고 말하는 그 상태가 성취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말해지거든요. 그럼 지금 부처님께서 까마에 의한 즐거움, 요 즐거움에 이어가지고 초선부터 상수멸까지의 즐거움을 말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불고불락이라는 요거는 누구한테 있느냐? 라고 하니까 제4선을 성취하기 이전까지는 불고불락이라는 부분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따지자면 뭐 그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부처님은 우다인 존자와 반짝강가 건축사 간의 이 법담 대화에 대해서 반짝강가 건축사의 손을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요 경전 뭐 부처님도 그렇게 인정을 했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이제 요거 촉해가지고 생겨나는 느낌, 수 요것은 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낙과 고라고 하는 두 가지 느낌은 그죠? 요 두 가지 느낌은 제4선을 성취하기 이전까지 좋기도 하고 좋다 싫다의 측면에서 존재하겠죠. 그러나 불고불락이라고 하는 이 느낌은 이것은 그야말로 포도의 수행에 의해서 제4선을 성취한 이후에 존재하는 느낌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기준을 잡을 수가 있겠죠. 요 얘기가 이제 더 공부를 해야겠지만 어디까지로 그 부분을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여러분 드린 교재 중에 요거 이제 앞장이 중과 중도라고 된 거. 다섯 번째 장을 한번 보셔요. 그 다섯 번째를 보면 세 가지 단속이라고 나오죠. 세 가지 단속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은 이제 2번에서 육촉처의 단속 이렇게 나타나요. 육촉처의 단속이라는 표현에서 보면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단속하지 못하는가? 여기 비구는 눈으로 형색을 보고 사랑스러운 형색에는 열중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형색은 혐오한다. 그래서 그는 뒤에 이제 쭉 이어지는데 요 내용을 보면 요게 지금 이제 육촉처의 단속이니까 요 촉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대상에 대해서 여기도 보면 눈으로 보고 이렇게 나오죠. 네이처가 주도해가지고 네이처가 주도적으로 작용해가지고 느낌을 만드는데 그 느낌으로 사랑스러운 그러니까 좋은 거에는 딱 붙잡고 좋아하고 싫은 거에 대해 사랑스럽지 않은 싫은 거에 대해서는 싫어하고 혐오한다. 이렇게 요거 느낌으로 전개되는 거로 보면 아까 시간에 우리가 예를 들어봤지만 좋은 거와 나쁜 거에 대해서 네이처인 마음이 작용을 하면 그 결과는 좋다, 즐겁다, 괴롭다 두 가지로 나타나겠죠.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3, 4화합 촉을 하면 대상이 어떠한 대상을 감각했느냐 하고 거기에 감각 주관으로서의 내 마음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대상을 보느냐, 요것에 의해서 이제 느낌이 결정된다는 거죠. 근데 그 느낌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은 두 가지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요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굴고불락이라는 요 느낌은 고도의 수행 상태, 제4선을 성취해야 그때 비로소 생겨나는 그런 느낌이다라는 부분을 배제하고, 아니 느낌이라는 거는 당연히 아까 우리 얘기한 식으로 좋거나 싫거나 무덤덤하거나 요렇게 알려져야 한다면 3, 4화합 촉의 결과가 좋다 나쁘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이 되면 좀 애매해요. 느낌이 세 가지면 3, 4화합 촉했을 때도 좋아하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거죠. 사랑스러운 형색에는 열중하고, 요거 와 내꺼 하면서 좋아하는 요거죠. 사랑스럽지 않은 형색은 싫어 혐오한다. 요거 말고 그냥 사랑스럽지도 않고 사랑스럽지도 않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무덤덤하다. 이렇게 나타나줘야 된다고, 이게 욕척처를 말하는 요 자리에서요. 그런데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보면 결국은 부처님께서 설명하는 마음의 메커니즘 상에서의 이 촉에 의해서 생겨나는 느낌, 요거 락고 두 가지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여요. 뭐 그런 상태, 그런 점하고 이제 지금 우리가 요 여러 가지 느낌에 대한 경에서 보았지만, 불고불락이라는 것은 반짝함과 목수가 이야기하듯이 제4선이라고 하는 높은 수행에 의해서 성취되는 특별한 느낌이죠. 일상적으로 우리한테 에이 나하고는 상관없어 해서 무덤덤한 요런 느낌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그와 이제 연결해서 지금부터 좀 한번 보지요. 느낌은 이렇게 낮고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일단 하나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전은 이제 요 낮고 적어두고 느낌 자체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그 분류를 해줘요. 어떤 경전이 있냐 하면, 잠깐만요. 108방편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요거 36번 상류다의 22번째 경인데 이렇게 나타나요. 비구들이여 108방편 법문을 설하리라. 이제 그것을 들어라.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나는 설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108방편 법문인가? 나는 방편에 따라 느낌들을 두 가지로 설했고, 느낌들을 세 가지로 설했으며, 5가지로, 6가지로, 18가지로, 36가지로, 때로는 108가지로 설하기도 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나는 방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법을 설했다. 뭐 좀 방편이라도 좀 통하죠. 이 뭐 108가지 이러면은 뭐 108번뇌 하고 통할 것 같은데, 글쎄, 이 108번뇌, 번뇌라는 말은 일단은 우리는 상에 속하는 말로 보고 있죠. 근데 느낌을 108가지로 부처님이 설해주는데 관계가 있을런지, 이 번뇌 때문에 이쪽에 와가지고 느낌이 108가지로 알려진다고 보아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제 그 108방편경은 이렇게 설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두 가지 느낌인가? 육체적인 느낌과 정신적 느낌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두 가지 느낌이라 한다.
자, 일단 느낌을 뭐 여기서 이제 결과되는 거에 락고 요 얘기 말고 느낌이라는 것을 구성 상태를 보자라고 하니까 우선은 두 가지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적인 느낌, 정신적인 느낌 이랬거든요. 고객님, 육체적인 느낌은 뭘까요? 전 그러네. 그렇죠. 그러면 김호근님, 정신적인 느낌은 뭘까요? 육체적인 느낌은 그냥 아프다든지 뭐 육체가 느끼는 그런 거, 정신적인 거는 그런 육체하고 관계없이 어떤 뭐 희열이라든지 뭐 이런 느낌들 아니겠습니까? 뭐 대충 그렇게 봐야겠죠. 그런데 이거 원어로 한번 보자고요. 원어로 보면 웨다나 까이 깡 이러는데 이렇게 쓰면 맞을 것 같아. 까이 깡 웨다나. 까이까 웨다나라고 해서 여기 이제 까야라는 게 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몸에 대한 그 몸적인 느낌 이런 얘기겠죠. 웨다나 요게 이제 웨다나가 수어 느낌이니까. 그런가 하면 이제 정신적인 느낌이라고 번역하신 것은 ចេตสิก 웨다나예요. ចេตสิก 웨다나. 요 ចេตสิก라는 말은 뭐냐 하면 요 의미가 그게 뭐 이제 멘탈 이래서 이제 정신적인이라는 말도 되고 그런가 하면 이거는 또 ចេตสิก 요 말 자체가 찌따와 관련된 말이에요. 그래서 찌따에 속하는 요런 이제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나더라고요, 찌따시카가. 근데 요걸 지금 이제 정신적인 느낌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이게 잘 모르겠어. 뭘 말하는지. 근데 말이죠. 뭐 우리가 이제 마음의 메커니즘을 공부하고 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입장에서 보면 요거 찌따에 속한다라고 보면 그러니까 정신적인이라는 요게 좀 애매하다면 잘 모르겠다면 찌따에 속하는 이라는 찌따시카 요거 저기 뭐 아비담마적으로 이제 심심소 이렇게 말하는 심소 고액이잖아요 찌따시카. 그러니까 찌따에 속하는 거 이런 의미잖아. 그러면 느낌은 느낌인데 어떤 느낌이냐 하면 찌따에 속하는 느낌이야. 찌따가 뭐예요? 찌따가 요거 아니요. 그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라는 게 마노 윌냐나 거쳐서 찌따가 됐을 때 이 찌따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행위하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행위하는 마음이야. 그러면 찌따에 속하는 느낌 이러면 요거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여기까지는 뭐 의화법이라고 하는 부분 있지만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자면 그냥 사는 가운데에 어떤 상사와 합촉해가지고 느낌이 생겨났어. 뭐 이런 의미? 뭐 하여간 이 앞에 부분적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본다면 ចេต시카 웨다나라고 하면 이제 찌따가 행위함으로써 찌따가 행위하는 그 영역에서 느낌이 생겨난다면 그 느낌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죠? 어빈 과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행위를 원인으로 과와 보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과라는 것도 고와락이 있을 거고 그 생겨난 고와락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겪을 것이냐 하면 보잖아. 과와 보.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찢다가 원인에 대해서 뭔가 말과만으로 행위를 하면 어떻게 돼요? 행위 이후에 누구는 고를 만들고
누구는 고멸을 만들잖아.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가 오염된 행위를 하면 괴로움을 만들고, 탐진치가 제어되면 청정한 찢다가 청정한 행위를 해서 고멸, 즉 락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즉 행위라고 하는 게 행위의 결과가 뭡니까? 괴로움이잖아. 그죠? 행위의 결과가 괴로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찢다에 속하는 느낌 이러면은 행위의 결과로 우리가 뭐 행위를 잘하면 행복한 거고 행위를 잘못하면 괴롭기도 하잖아요. 요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요 까이까 몸에 대한 느낌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조금 좀 어렵기는 해요. 어렵기는 하지만 일단 뭐 육체적인 느낌이라는 요 부분을 어떻게 하여간 우리가 이해를 하든지 뒤에 보기로 하고, 그렇다면 두 가지 느낌으로 말할 때 까이까 웨다나 요거 육체적이라고 말한다면 째따시까 웨다나 요거는 정신적이라는 표현보다는 행위의 느낌 요렇게 이해를 해줘야 옳지 않을까. 오히려 이게 타당하지 않겠어요? 현실적으로 감각작용에 의해서 생겨나는 락과 고가 있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서 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행위의 결과로 또한 락과 고가 생겨나잖아. 타당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지금 경전이 말하는 두 가지 느낌에서 까이까 웨다나 육체적인 느낌, 째따시까 웨다나 요거 행위의 느낌이라고 저는 요거 번역을 바꿨어요. 근데 저는 요게 타당해 보여요. 자, 우리 이제 경전 중에 기회경이라고 해서 35번 상류자에 135번이 있는데 이 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육척처라는 지옥을 본 적이 있다. 육척처라는 지옥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얘기는 뭐죠? 육척처라는 지옥이라면 육척처가 뭐예요? 3, 4화합 촉하는 거잖아요. 3, 4화합 촉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락이든 고든 괴로움, 느낌이 생겨나잖아. 그런데 이 느낌이 아주 괴로워. 그러면 그걸 육촉 촉에 의해서 생겨나는 괴로움.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촉에 의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그런 세상. 근데 그런 세상을 누가 만드냐 하면 대상이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입처인 자기 자신이 만들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소망 기대라고 하는 이것이 꽉 차가지고 세상을 보면 나의 기대는 1억인데 세상은 아무리 좋아봐야 100, 200이요. 여러분 지옥으로 사는 거지 뭐. 이런 말이 육척처 지옥이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해요. 자, 비구들이요. 나는 6가지 그러니까 육척처라는 지옥을 본 적이 있다. 거기서 눈으로 어떤 형색을 보든지 간에 그들은 원하지 않는 형색만을 보고 눈으로 안이 색을 보는데 요 얘기예요. 안이 색을 감각하는데 지옥이니까 그들은 원하지 않는 형색만을 보고 원하는 형색은 보지 못한다. 좋지 않은 형색만을 보고 좋은 형색은 보지 못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형색만을 보고 마음에 드는 형색은 보지 못한다. 요게 이제 안이 비설시의 6가지 반복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육촉처 지옥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는 거지만 이 무명의 요소 욕탐 때문에 동일한 물질 세상을 놓고 누구는 하늘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고 누구는 뭐 욕계 중생의 어려움을 이거 우리가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옥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게 뭐 불구덩이에 떨어진 그 지옥이기 이전에 지금 말하기를 어떤 것을 보든지 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형색을 보든지 간에 이게 형색이 원래 나쁜 거 이래서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 어떤 형색을 보든지 간에 이럴 때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다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왜? 내입처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주도적으로 삼사와 촉을 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만들기를 지옥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 설명돼 있죠? 기회경 이경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밑에 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비구들이여 나는 6가지, 그러니까 육촉처라는 천상을 본 적이 있다. 거기서 눈으로 어떤 형색을 보든지 간에 그들은 원하는 형색만을 보고 원하지 않는 형색은 보지 못한다. 그렇게 나와요. 완전 반대죠. 요거 세상이 좋기만 해가지고 하늘 세상, 지금 요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죠? 어차피 우리가 오늘 중요한 거 하나 본 게 삼사와 촉이 그냥 만나는 현상이 아니라 내입처라고 하는 감각주관인 내가 주도적으로 삼사와 촉해가지고 느낌을 만든다는 거예요. 요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것을 보든지 간에 지금 육촉처 천상 하늘에서는 어떤 것을 보든지 간에 다 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보든지 간에 다 원하지 않는 것은 없어. 요거 아까 우리가 비슷하게 표현한 거지만 이 기대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타당하죠. 요렇게 경전은 삼사와 촉에서 생겨나는 락과 고라는 요 자리를 놓고 육촉처 지옥, 육촉처 하늘 요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거 우리가 사실은 불교 공부하면서 이런 내용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내 스스로 나의 마음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삼사와 합촉하느냐에 따라서 지옥도 만들고 하늘나라도 만든다는 거잖아요. 나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참 경전이 재미있어요. 대열례경이라고 해서 56번 상류다에 43번째 경이 있어요. 56번 상류다면 이게 상류다니까의 마지막 주제 진리 상류다거든. 여기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처님이 자, 대열례경 비구들이여 대열례라는 지옥이 있다. 대열례라는 말은 우리가 설명 필요 없겠죠. 하여간 그 안에서 삶아지는 그런 자리겠지 자, 비구들이여 대열례라는 지옥이 있다. 거기에는 눈에 보이는 형상은 무엇이든지 원하지 않는 것만 보이고 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요거 육촉처 지옥하고 같은 말이죠. 예, 그 얘기를 쭉 안이비설신에서 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안이비설신 의에 대해서 대열례 지옥을 육촉처 지옥과 동일하게 부처님이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대들의 마음이 삼사와 합촉에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내입처인 그대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대열례라는 지옥이, 육촉처라는 지옥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자 어떤 비구가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열례는 참으로 큽니다. 육촉처 지옥, 대열례 지옥, 참으로 큽니다. 이렇게 지금 비구가 부처님께 그러면서 세존이시여, 이 열례는 많은 두려움을 줍니다. 세존이시여, 그렇겠죠. 많은 두려움을 주겠죠. 그래도 그런 열례에 너 빠져! 이러면은 아이고 무시라 하는 거지 뭐. 그런데 자, 이어지기를 세존이시여, 그런데 이 열례보다 더 크고 더 많은 두려움을 주는 다른 열례가 있습니까? 육촉처 지옥, 대열례 지옥보다 이 자체도 두려운 건데 이거보다 더 큰 열례가, 더 큰 지옥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비구여, 이 열례보다 더 크고 더 많은 두려움을 주는 다른 열례가 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어떤 다른 열례가 이보다 더 크고 더 많은 두려움을 줍니까?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내지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는 자들은 요거 무슨 얘기예요? 무명에 빠진 자, 요 얘기죠. 우리 하여간 요 상에서 미자납디 하는데 상이 병들면 알미 왜곡되죠. 그 왜곡의 치초가 뭐냐면 무명인데 그 무명이 뭐예요?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거 이렇게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무명을 가진 자들은 태어남으로 인도하는 행을 기뻐하고 늙음으로 인도하는 행을 기뻐하고 죽음으로 인도하는 행을 기뻐하고 근심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으로 인도하는 행들을 기뻐한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행 요 부분 우리가 좀 넘어가자고요. 근데 하여간 무명에 빠지면 그 다음이 무언가 괴로움을 만드는 상태를 진행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큰 의미. 그들은 태어남으로 늙음으로 죽음으로 근심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으로 인도하는 의도적 행위들을 기뻐하기 때문에 태어남으로 늙음으로 죽음으로 근심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으로 인도하는 의도적 행위들을 계속해서 짓는다. 요거 이제 쌍카레 아비쌍카론띠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거 아비쌍카론띠라는 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죠. 그러니까 형성작용인 상카라 행을 정의할 때 상카따 마비상카론띠 이랬죠. 상카따를 아비상카론띠 계속해서 형성한다고 해서 형성작용 행 상카라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되는 거잖아. 그럼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짓는다. 행을 계속해서 짓는다. 상카레 아비상카론띠. 요 얘기는 이래 보니까 이거 뭔가 말과 만어의 행위 요 부분에 해당하는 오온의 행. 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아비상카론띠. 그들은 태어남으로 늙음으로 죽음으로 근심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으로 인도하는 의도적 행위들을 계속해서 짓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카라들을 계속해서 짓기 때문에 태어남에 늙음에 죽음에 근심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의 열대에 굽힌다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전 이야기가 뭐냐 하면 육촉처라고 하는 육촉처 지옥 도 같은 말로 대열대 지옥 그거 아주 두려운 건데 부처님 그거보다 더 큰 열대가 더 큰 지옥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본 거잖아요. 이거 부처님 말씀이 뭐 하여간 요 자리죠. 요 자리에 의해서 무명 즉 알미 왜곡되면 그 위에 상카라의 과정 즉 행위의 과정 요거죠. 요거를 거쳐 가지고 어떻게 계속해서 짓기 때문에 즉 형성작용을 계속하기 때문에 몸과 말과 만어로 계속해서 행위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냐 하면 태어남, 늙음, 죽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 요거 수비고운이죠. 그러한 열례에 굽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겠지 이러한 그 내적인 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이러한 행의 결과로 즉 이 과정의 결과로 어떻게 돼요? 열뇌에 굽힌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 이 앞에 이 수의 괴로움이 대열뇌 지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대열뇌 지옥보다 더 큰 열뇌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 이쪽 따지자면 요거죠. 찌따에 속하는 행위의 느낌 요 자리 행위의 영역을 제시하시면서 거기에서 열뇌에 굽힌다. 달리 말하면 제가 지난번에 그런 표현을 한번 써봤는데 족발집에 가면 한 10몇 시간씩 족발을 삶죠. 이 돼지 족발이 죽임을 당한 그 순간, 그러니까 도축된 그 순간 마음은 떠나고 마음 떠나면 요건 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고기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족발이라고 불리는 그 고기 덩어리는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지? 생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족발소단에서 열 몇 시간씩을 삶아도 아파하지 않는다고. 근데 만약에 우리 보고 열 몇 시간은커녕 10분만 그 족발솥 같은 데다가 우리를 넣고 삶아봐요. 곤란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그 같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열뇌, 족발솥 정도가 아니라 열뇌라고 불리는 무언가 더 크고 두려운 그거에 어떻게 해요? 상해 병들에 의해서 알미 왜곡돼서 무명이 생겨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행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열뇌에 굽힌다. 열뇌에 굽혀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좀 더 볼까요? 그들은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1단계 결론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제 거꾸로 그들은 행을 기뻐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짓지 않는다. 그래서 열뇌에 굽히지 않는다. 해탈한다. 이렇게 그 열뇌에 굽히는 괴로움의 과정을 무명이 제거되니까 고진멸조 사성제에 대해서 바르게 한다. 무상고 무화를 바르게 한다. 무명이 제거되었다라고 하니까 이 쌍카라의 과정을 이제 소멸한 거죠. 그 과정을 겪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열뇌에 굽히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은 해탈한다. 이렇게 지금 요경전이 말해주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이 주제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나요? 부처님 이렇게 말하신 거잖아요. 대열내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 요거 육촉처 지옥하고 동일하게 사라졌다. 부처님, 이 대열내 지옥은 무지무지하게 두려운데요. 이거보다 더 큰 대열내가 있습니까? 더 큰 열내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있다. 더 큰 열내가 있다. 무엇이 더 큰 열내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이 행위의 영역을 부처님 형성작용들 요걸로 설명하면서 결국은 이 행위의 영역에서 오염에 의해서 행위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열뇌에 굽힙니다. 근데 이 열뇌가 어떤 열뇌냐고요? 대열뇌 지옥보다 더 크고 더 두려운 거잖아.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요 경전 두 개에서 부처님 알려주시는 거 우리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느낌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느낌을 그대로 고자고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 한 면으로 본다면 느낌은 정신적 느낌 이렇게 말했지만 일단 원어적으로 찌따 식감 찌따의 속하늘을 선택해서 보면 행위의 영역에서 생겨나는 느낌이 있구나. 근데 이 행위의 영역에서 생기는 느낌이 부처님 이쪽 감각하고 삼사와 촉해서 생겨나는 이쪽에서의 특히 고로 본다면 여기서 생겨나는 괴로움보다 훨씬 더 큰 괴로움이 어디서 생겨나요? 행위의 영역에서 생겨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삼사와 촉해가지고 내입처의 어떤 기대감 이런 마음의 속성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기도 하고 요것도 아주 커요. 그래서 육촉처 지옥이요. 대열내 지옥이요. 그런데 여러한 속성으로 작용한 삼사합촉 요거는 일단 우리가 말하는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마의 내면에서 마음이 하여간 속성적으로 작용해가지고 만드는 요 영역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고개 지나서 행위로 연결될 때는 행위라는 것은 분명히 업인 과보란 말이야. 찌따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오염이 있으면 괴로움을 만든다. 오염이 제거되면 행복을 만든다. 약간 여기에 우리 업의 중심 개념이잖아. 그러한 이 업인 과보, 업에 의해서 고와 고멸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놓고 지금 부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대열내 지옥보다 더 큰 열내가 있다. 삼사와 촉,
마음이 갖는 그 속성의 개입에 의해 가지고 생겨나는 괴로움보다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통해서 생겨나는 괴로움이 더 크다. 달리 말하면 그러므로 행위를 제어해야 한다. 요 얘기가 되겠죠. 뭐 이런 내용으로 보자면은 요거 두 가지 느낌 이러면서 째따시까 외다나 요거 정신적 느낌 이렇게 보기보다는 행위의 느낌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겠죠. 뭐 워낙에 부처님이 지금 이 행위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그 결과되는 고활락이 앞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더 크다라고 말해 주실 정도니까 행위의 느낌 요거를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카페 전체적으로 이 느낌 째따시까 외다나 요거는 행위의 느낌이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그렇게 좀 공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 의미 있는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지금 제가 여기서 뭐 육체적인 느낌, 까이까 이 얘기를 하면서 조금 좀 제가 말을 좀 어려워하죠. 왜 제가 어려워하냐 하면 사실은 삼사와 합촉해가지고 생겨나는 낙과 고 요 자리를 이거를 까이까 그러니까 육체적인 느낌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곤란할 수가 있어요. 김법부님이 아까 지적하신 거지만 느낌을 두 가지로 말하자라고 할 때 좀 큰 의미로 보면 이 앞으로 나누고 뒤에 행위의 영역으로 나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이 까이까 육체적이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함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애매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줄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안이비설신의하고 색성향 미적법 육네이처와 육웨이처의 감각에서부터 시작해서 삼서와 촉해서 느낌이 생겨나는데 이 느낌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지금 법부님 말씀하신 그거예요. 여기 안이비설신까지는 사실은 요거 합하면 몸이지 뭐. 그죠? 뭐 색은 전체이기도 아까 이렇게 이제 봤지만 안이비설신 할 때 여기 신이 있지만 요 신만 몸이라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나의 몸이 있는데 몸 가운데 특별하게 이 대상을 보는 역할을 하는 그쪽은 떼서 눈 이렇게 눈이라고 몸의 일부를 눈이라고 특화해 준 거로 봐야 되겠죠. 고막 귀 이러면 듣는 감각과 관련해서 몸의 일부를 특화해가지고 귀. 그러면 코, 혀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그렇게 눈, 귀, 코, 혀라는 특별한 분야를 특화해서 떼내고 나머지는 그냥 통째로 몸 이렇게 말하는 거라면 요거 큰 의미로 보면 우리가 몸과 마음 이럴 때 몸이라는 것은 안이비설신 그러니까 특화하기 이전에 몸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안이비설신 이거가 그대로 이게 몸이라. 뭐 일단 그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몸이니까 몸이라는 의미로 까이니까 요거 있거든. 그래서 뭐 몸이니까 요거 육체적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살기를 몸과 마음으로 산단 말이죠. 느낌이라고 하는 요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도 이 느낌이 몸에서 생겨나는 느낌인지 아니면 만호가 단말을 감각하는 요 마음에서 생겨나는 느낌인지 요거 사실 구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크게 보면
몸과 마음이 합해진 상태에서 경험, 삼사화합 촉 해가지고 느낌이 생겨났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 경험 다음에 행위의 영역에서 또 느낌이 생겨났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게 느낌이란 어떠한 것이냐라고 말할 때 몸과 마음의 구분 없이 경험에 대한 느낌이냐 행위에 대한 느낌이냐 이렇게만 구분해가지고는 우리가 느낌을 잘 설명해내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김범우님 그럼 분명히 이거 그러니까 몸에서 생겨나는 느낌, 마음에서 생겨나는 느낌 뭐 이런 부분 구분이 필요하겠죠. 경전에 요 내용이 있을까?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거예요.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아마 아직까지 이거를 다 못 본 것 같아. 저기 이게 참 경전에 보면은요, 사미사 수카, 그러니까 뭐 수카 두카 다 나오겠지. 수카 두카 아두카 수카, 니라미사 수카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요거를 요게 지금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 무명의 부분이 혹시 아실까요? 저기 우리 대념적용에서 신수신법 사념처를 설하잖아요. 그 중에 수념처가 느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느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보통은 그러니까 요즘 나와 있는 대념적용 해설서 뭐 이쪽에서 보면 그 사념처 수행에서 말하는 대상을 총 44가지라고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44가지 중에는 대념적용의 그 대상이라는 느낌을 9가지로 말해줘요. 9가지가 뭐냐? 수카, 두카, 아두카, 아수카. 요거 락, 고, 불고불락 요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다시 나눠가지고 요 말이 나타나. 4번부터 6번까지는요. 사미사, 수카, 두카, 아두카, 아수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7 내지 9번까지는요. 니라미사 해가지고 수카, 두카, 아두카, 아수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사념처 중에 신념처는 요 9가지 느낌을 대상으로 한다. 뭐 그리고 그러니까 신수신법 그 경의서라는 전체를 합해가지고 총 44개의 대상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해설서들이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우리 경전 공부 가운데에서 좀 설명을 한 부분이지만 사실은 이거 잘못 본 거라 대념적용에서는요. 요 느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느낌이라는 것은 대상이 9가지가 아니야. 대상은 느낌 한 가지예요. 그리고 요 느낌을 경전이 그렇게 말을 해. 수카라는 느낌이라고 빠져나띠한다. 두카라는 느낌이라고 빠져나띠한다.
달리 말하면 느낌이라는 하나의 대상. 지금 딱 앉아가지고 내 몸에 어떤 느낌이 있을까? 라고 보았다면 그 느껴진 느낌이 즐거움인지 괴로움인지 불고불락인지, 그리고 그 느낌이 사미사의 락고 불고불락인지 니라미사의 락고 불고불락인지, 이렇게 9가지로 느낌을 구분해 놓고 지금 느껴진 요 느낌이 9가지 중에 어떤 느낌일까라고 빠자나티 분명히 알아라. 분명하게 분별해서 알아라. 이렇게 사실은 대념적용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대념적용 해설서가 좀 수정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찢다, 마음도 마음 한 가지를 대상으로 16가지인가 이렇게 마음도 찢다라는 요 마음의 지금 상태가 16가지 중에 어딘가라고 빠져나지 분명하게 분별해서 알아라. 요렇게 경은 말해주는데 요거를 대상이 16가지라고 지금 해석해주고 있거든. 그럼 이건 크게 다르잖아요. 느낌을 대상으로 해서 요 느낌이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즐거운 느낌을 대상으로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이 이야기는 지금 대념적용 해설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사념조 수행을 완전히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라. 뭐 요건 하면 뭐 요 얘기 때 그냥 그 대념적용 얘기를 좀 했지만, 근데 요렇게 놓고 이제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 즉 삼이 그죠? 수카, 주카, 아주카나 수카, 락고 불고불락 이랬거든. 그리고 동일한 세 가지에 대해서 사미사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는 이 사미사 수카라는 것은 어떤 즐거움일까? 요 부분을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사미사 두카라는 것은 어떤 괴로움일지, 니라미사 수카, 니라미사 두카는 어떤 즐거움, 어떤 괴로움인지 요걸 설명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기를 이제 주석서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요 사미사 요거를 세간적이라고 해석을 한 거야. 그래서 세간적인 행복, 그러니까 세간적 즐거움, 세간적 괴로움, 세간적 불고불락, 그리고 니라미사를 출세간적이라고 했어요. 이건 다 아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분명히 대념적용 주석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 그런데 요거 좀 곤란해. 자, 사념초 수행을 하는 가운데 출세간적인 행복이 느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수행 체계로는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삼매, 바른 삼매를 성취하고 그 삼매 상태에서 여실직연해야 염오 해가지고 사마타 위파사나로 해가지고 출세간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글쎄 이게 사념초 수행을 하면서 출세간적인 행복을 대상으로, 아니면 뭐 그 대상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바르게 풀어냈다라고 해도 그냥 느껴진 요 느낌이 출세간적인 것이라고, 출세간적인 행복이라고 빠져나띠 한다라고 바르게 경전을 이해했다 해도 사념초 수행의 그 과정에서 출세간적인 행복이, 더구나 출세간적인 불고불락이 이런 게 가능할까요? 사념초라는 수행의 범위가. 근데 지금 이거 대념적용 분명히 사념초 수행 이야기잖아. 이게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하나 봐야 되는 게, 이 사미사라고 하는 말이 요걸 제가 지금 원어를 지금 딱 갖고 있으란데, 이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사미사라고 하는 요 단어가 이게 아마 이래 될 거예요. 사 더하기 아미사 이렇게 될 것 같아. 요게 몸이라기보다는 뭐 신체, 보기 요런 의미라, 그거의 사니까, 사는 우리가 알지만 위드잖아요.
몸과 함께하는 느낌. 요 얘기야. 니라 미사 요거 마찬가지야. 니라 더하기 아미사가 되죠. 그러면 뭐 제가 요거 하여간 문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경전이 말하는 거로는 몸과 함께하지 않는 요거거든요. 분명히 여기 원어가 알려주는 그 단어 자체가 가지는, 아까 제가 그 의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이사장 스님께 여쭤보면서 어떠한 해석도 붙이지 말고 단어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문법적 의미만으로 판단해 봅시다. 이런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 사미사라는 말 자체가 무슨 의미입니까? 니라미사라는 말 자체가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보면 이거는 하여간 그래요. 신체와 함께, 그러니까 몸과 함께 하지 않는 그 얘기야. 그러면요, 이거를 세간적인 락고불고불락 이렇게 보고 출세간적인 락고불고불락이라고 보아서 요게 과연 사념처의 수행, 사념처 수행을 하는 그 가운데에 느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 사념처 수행에서 느껴질 수 있는, 빠져나띠 될 수 있는 그러한 느낌일까? 라는 거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요거 그냥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락고 불고 불락이라고 세 가지로 뭐 기본적으로 하여간 느낌은 락고 불고 불락이지 뭐. 그런데 요 락고 불고 불락이라는 요 느낌이 경우에 따라서는 몸이, 즉 안입이 설신으로 색성향 및 촉이라는 대상을, 그죠? 몸이 물질적인 대상을 감각하고 거기서 생겨난 식과 함께 삼사화합 촉해서 느낌이 생겨나면 요 느낌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나요? 몸에서 생겨나는 느낌. 그죠? 그런가 하면 만어가 법을 감각해가지고 의식이 생겨나가지고 삼사화합 촉해가지고 느낌이 생겨났다. 이러면은 요거 몸과 함께 하지 않는 가운데 생겨나는 느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대념체경이 말하는 이 느낌이 9가지로 알려질 때 그냥 몸과 마음 포괄적으로 락고 불고 불락 이렇게 세 가지 느낌으로 일차적으로 꿰뚫어 알고 그중 예를 들어서 이 느낌이 락이다 라고 했다면 거기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즐거운 느낌이 몸에서 온 호흡 때문에 생겨난 느낌일까? 아니면 몸 아닌 어떤 기억을 회상하는 가운데 생겨나는 느낌일까? 이거 빠져나 뛰어자. 어떤 느낌을 지금 느끼고 있느냐? 락고 불가불락으로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몸 쪽에서 온 느낌인지 마음에서 온 느낌인지 그거 구분해보면 딱 수행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요,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잡는 이야기도 되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게 뭐냐 하면 수행을 달리하고 있는 거야. 요 사미사, 니라미사가 세간적, 출세간적 이렇게 번역되는 그때부터, 물론 그 이전에 이미 현재의 해설서는 이 전체를 대상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만 요거를 바로 잡는다라고 해도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를 빠져나띠 분명하게 분별해서 알자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분명히 그거를 즐겁다면 그 즐거움이 몸에서 생겨나는 즐거움일까 마음에서 생겨나는 즐거움일까 분별해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이거를 세간적인 즐거움일까 출세간적인 즐거움일까 이것도 완전히 수행이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게 솔직히 우리야 그래도 호흡 보는 수행 이렇게 이제 기준을 잡아서 얘기하니까 우리한테는 큰 어려움이 없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수념처 수행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수념처 수행을 하는 분들한테는 이거 기본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하여간 요 부분을 우리가 좀 참고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이제 그러면
느낌을 두 가지로 말할 때 몸의 그러니까 육체적인 느낌과 행위의 느낌 이렇게 말했다면 이 가운데에서 다시 몸과 마음이라는 면에서 이제 느낌을 구분해주는 단어가 있을까 없을까 이랬을 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몸의 영역에서 생겨나는 요 느낌을 사미사 뭐 수카두카 아두카 아주카 해가지고 이건 사미사 외다나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뭐 몸과 함께하는 느낌. 니라미사 외다나 이래서 몸과 함께하지 않는. 달리 말하면 만으로 단말을 감각할 때 생겨나는 느낌. 이렇게 보면 타당하겠죠. 자, 요걸 보고 이게 사실은 다양하게 이 부처님 가르침이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저 독성집 184쪽 한번 보시죠. (184쪽이) 5가지 기능에 대한 분석으로 나오죠. 근데 5가지 기능이라는 게 우리가 알지만 뭐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판냐라고 하는 요 수행의 기능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기능은 느낌에서도 부처님이 5가지 기능을 말해주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락, 고, 불고불락. 이 세 가지 느낌을 이제 좀 구분을 해주는데, 여기 이제 수카, 두카, 아수카, 아두카, 아수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요거를 지금 이제 자 이제 한번 봅시다. 184페이지 위반가스타 분석경이에요. 비구들이여 5가지 기능이 있다. 무엇이 5인가? 즐거움, 락의 기능, 괴로움, 고의 기능, 소마나사, 희의 기능, 도마나사, 우의 기능, 평온, 사의 기능이다.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무엇이 즐거움의 기능인가? 비구들이여 몸에서 결과되는 즐거움, 몸에서 결과되는 편안함, 몸의 촉에서 생긴 즐겁고 편안한 느낌, 이를 일러 즐거움의 기능이라 한다. 자, 요 얘기 한번 보면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몸에서 결과되는 즐거움이랬어요. 뭐 여기서 이제 편안함 요건 그냥 묶어서 하나로 보자고요. 그러니까 몸에서 그러니까 몸 때문에 아니면 몸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달리 말하면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뭐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몸에서 결과된다. 몸에서 결과되는 즐거움, 편안함 이런 측면하고 그 다음에 몸의 촉에서 생긴 즐겁고 편안한 느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기서 몸의 촉에서 생겼다라고 하는 건 뭔가요? 안입이 설신으로 색성향 및 촉을 감각해서 안식 내지 신식이 생겨나가지고 삼사화합 촉이 안촉 내지 신촉으로 생겨난 요거겠죠. 고러한 촉의 결과가 락이야 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 경에서 수카 즐거움의 락이죠. 락의 기능 이랬거든. 즐거움 락의 기능. 요건 말하면서 지금 말한 요거 요렇게 감각작용을 거쳐서 삼사화합 촉에서 생겨난 것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몸의 촉에서 생겨난 즐거움 이랬거든. 근데 그거 말고 그 앞에서 말하기를 몸에서 결과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요거 뭘까?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을 말해드릴게요. 요거 이제 괴로움 덩어리 큰 경이라고 맞지마니까요. 13번 경에서 오늘 제가 그것까지 좀 보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가버렸네.
그 경에서 요걸 하나 볼게요. 물질의 유혹이란, 요 달리 말하면 이제 뭐 달콤함, 즐거움 이런 얘기예요. 물질의 유혹이란 어떠한 것인가? 예를 들어 수행승들이여 귀족의 소녀나 바라문의 소녀나 장자의 소녀가 15세나 16세로 크거나 작지 않고 마르거나 살찌지 않고 검거나 창백하지 않다고 하면 그녀의 아름다움과 미모는 최상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부처님. 아름다움과 미모에 의존해서 일어나는 즐거움과 마음에 들어하는 요것은 물질적 유혹이다, 달콤함이다,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 얘기는 뭐예요? 아주 그러니까 15, 6 요 꽃다운 나이에 크지도 작지도 않고 마르지도 살찌지도 않고 검거나 창백하지도 않고 아주 아름다운 요렇게 우대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 몸으로 무엇을 감각해서 이게 아니에요. 그죠? 감각해서 이 아름다운 몸으로 무엇을 감각해서 생겨나는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꽃다운 아름다움 자체가 몸에서 생겨나는 몸으로부터 결과되는 이 몸의 상태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다운 때에 있기 때문에 달콤한 행복 요걸 말하거든. 그런가 하면 물질의 재난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요 물질의 위험함 이러고 요거를 이제 괴로움으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 여자가 요 꽃타운 처녀가 그 여자가 나중에 80살 혹은 90살 혹은 100살이 연로하여 석가래같이 꺾이고 구부러지고 주팡이에 의지하고 비틀거리며 걷고 병들고 젊으면 가고 이빨이 부서지고 백발이 되고 머리가 짧아지고 대머리가 되고 피부에 주름이 늘고 사지에 반점이 생겨난 것을 본다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찍이 아름다운 미모의 그녀는 사라지고 재난이, 위험이, 괴로움이 나타났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물질의 재난이다, 괴로움이다, 위험이다 이렇게 지금 공전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꽃다운 그 육체적 조건 자체가 그 자체적으로 그것 때문에 행복한 우리 딸아이들이 그렇게 지금 행복할까요? 그런 거 몸에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몸에서 결과되는 까이깡 숙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거 두카 괴로움으로 가면은 똑같이 반복이 되겠죠. 요렇게 지금 몸에서 생겨나는 그러니까 몸에 대한 이야기를 구분해 본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즐거움의 기능인가? 비구들이여 몸에서 결과되는 즐거움, 몸에서 결과되는 편안함. 요거 지금 그러니까 처녀 이야기로 한 거고 몸의 촉에서 생긴 즐겁고 편안한 느낌. 요거 감각작용에서 3, 4 촉에서 생겨나는 요거로 설명된 거죠. 그러니까 즐겁다, 락이라는 거, 수카, 행복이라고 말하는 요거는 요렇게 두 가지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경전이 이렇게 정의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달락으로 가면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기능인가? 비구들이여 몸에서 결과되는 괴로움, 몸에서 결과되는 불편 요거 금방 본 거죠? 몸의 촉에서 생긴 괴롭고 불편한 느낌 요거지 뭐. 그러니까 몸의 네이처 감각에서 생겨난 3, 4와 촉의 결과로 괴로움이 생기는 요거죠? 그거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또한 두카, 고다,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죠. 제가 이거 이제 번역을 안 했어요. 비구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소마나사의 기능인가? 요거 이제 보통 그러니까 정신적 기쁨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육체적, 정신적 이렇게 구분을 하면 곤란해요. 그래가지고 요 부분을 제가 정신적 즐거움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소마나사 요거 한자로는 기쁘리자를 써요. 그래서 소마나사의 기능인가 이렇게 했거든요. 이해하자고요. 비구들이요.
행위에서 결과되는 즐거움. 그러니까 까이까 수카 요거죠. 까이까가 아니지 저기 째따시까 수카. 행위에서 결과되는 편안함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얘기가 나오잖아. 만우의 촉에서 생긴 즐겁고 편안한 느낌. 이거 뭐예요? 방금 두카수카 얘기할 때는 몸의 촉에서 생긴 락고가 나왔잖아요. 이제 소마나사 이 정신적으로 기쁘다라고 보통 말하는 요것의 내용이 뭐냐면 행위의 영역에서 즐거움이 생겼어. 그 어빈과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바른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를 했더니 거기서 행복이 생겼습니다. 요거 소마나사라는 거예요. 소마나사 직불이자로 쓰거든. 요거 그냥 마찬가지지만 정신적인 즐거움 이렇게 번역하면 좀 애매하죠. 그러면서 지금 또 한 가지를 뭐를 얘기하냐면 좀 전에 우리가 본 거지만 몸에서 생겨나는 요거를 사미사라고 봤다면 만우가 법을 감각하고 삼사와 촉해서 생겨나는 것은 니라미사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소마나사를 정의하면서 요 행위에서 생겨나는 그러니까 정신적이 아니에요. 행위에서 생겨나는 즐거움에다가 그 즐거움에다가 이제 만호가 반말을 감각해서 생겨난 의식과의 삼사화합 촉을 통해서 즐거움이 생겨나면 요것도 소마나사라는 거야. 이러한 소마나사를 정신적인 즐거움이라고 표현해버리면 사실은 경전이 말하는 거하고 부처님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느낌을 락고 불거불락이라고 한 상태에서 5가지로 또 나눠가지고 느낌에 대한 기능이 5가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 나오고 마찬가지 그럼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말이지만 도마나사라는 말이 밑에 나오죠. 도마나신들이야.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도마나사의 기능인가? 비구들이여. 행위에서 결과되는 괴로움, 행위에서 결과되는 불편, 만호의 촉에서 생긴 괴롭고 편안하지 않은 느낌. 이를 일러 도마나사의 기능이라 한다. 그럼 도마나사, 소마나사와는 반대죠. 행위의 영역에서 행위를 잘못해서 괴로움이 만들어진 거야. 그거 도마나사야. 그리고 몸 말고 만호가 반말을 감각해서 생겨난 의식과의 삼사화합 촉에서 괴로움이 만들어지면 요거 도마나사야. 도마나신들이야. 도마나사 인들이야. 요 말로 설명되죠. 이거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결국 2개의 느낌에서 까이까 웨다나하고 째따시까 웨다나가 구분이 되어주고 그런 상태에서 사미사 웨다나와 니라미사 웨다나로 요 몸과 마음이 구분되어 줘야 요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부처님이 말하는 5가지 기능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느낌의 구분이 가능해지겠죠. 그렇게 지금 4개가 나왔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그러면 무엇이 평온의 기능인가? 몸에서 결과되거나 행위에서 결과되거나 편함도 아니고 불편도 아닌 느낌 이를 일러 평온의 느낌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몸에서 결과돼 몸 때문에 하여간 내가 몸으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한면으로는 행위의 측면에서 그야말로 이제 뭐라 그랬어 저기 편함도 아니고 불편도 아닌 느낌 요거를 우페카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평정 평안 이렇게 말하는 우페카가 정의되거든. 요렇게 해서 5가지 느낌에 대한 5가지 기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 기능이라는 말은 왜 쓰이는 거냐 하면 기능이라는 것은 독보적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저기 안입이 설신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하잖아요. 요거 왜 근이라는 말을 하냐면 귀는 그러니까 눈이 보는 눈의 역할 보는 거 요거 귀는 못해요. 코는 못해요. 귀는요 눈이나 코가 하지 못하는 듣는 요거는 귀만 하거든. 요렇게 독립적인 어떤 영역을 갖는 걸 근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느낌을 5가지 기능으로 말했어요. 오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숙하라고 하는 요 느낌의 기능은 나머지 네 가지하고는 함께하지 않아. 그러니까 두카하고도 같이 안 하고 소마나사, 도마나사, 우페카랑 같이 하지 않아. 소마나사라고 하는 기능은 수카, 두카, 도마나사, 우페카랑 같이 하지 않아. 오직 5가지로 구분된 느낌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한순간에는. 기능이라는 의미 이해되시죠? 예, 그 의미고. 자, 이 경을 다음 장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비구들이여, 이 가운데서 즐거움의 기능과 소마나사의 기능은 즐거운 느낌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느낌을 5가지로 설할 때는 기능으로 말하는데 그 중에 수카와 소마나사는 합해가지고 락이라고 해야 된다. 즉 여기 요 락이라고 하는 것은 소마나사 있네, 수카 요 2개를 합해가지고 수카라고 한다. 요런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5가지로 나눌 때는 여기에 인드리아라는 이제 금자가 붙어서 차이가 있죠. 그리고 동일한 이야기를 두카라고 하는 것은 두킨드리아하고 도마나신드리아, 그러니까 괴로움의 기능하고 도마나사라는 기능하고를 합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온의 기능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라고 보아야 한다. 요 불고불락이라는 거하고 지금 이제 버릴 사자로 나오는 요 평온, 평정, 우페카라고 하는 거, 요것은 그 우페카라고 하는 것은 불고불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평정의 상태를 성취했다. 그거 불고불락의 느낌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는 거죠. 마지막에 비구들이여, 이처럼 이런 방법에 따라서 이러한 5가지 기능은 5이면서도 3이 되고 3이면서도 5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느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체적으로 그냥 쭉 설명해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중심적으로요, 느낌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거를 보았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자고요. 육촉처 지옥이 있어요. 요거 다른 말로 대열내 지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대열내 지옥, 육촉처 지옥보다 더 크고 두려운 열내가 있어요. 더 큰 지옥이 있어요. 그거 어딘가요? 행위의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의 느낌, 째타시카 웨다나를 제어하는 노력, 요거 아주 중요해요. 요 부분 우리 보는 거 놓치지 말자고요. 그리고 뭐 금연에서 약간 까이까고 째타시카에서 째타시카 웨다나, 정신적 느낌이 아니라 행위의 느낌이다라고 본 거 중요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정말 획기적이고 중요한 거 뭐지요? 그 사미사 웨다나하고 니라미사 웨다나, 요거 세간적 느낌, 출세간적 느낌이라고 해석해서 안 될 거예요. 물론 우리도 더 많은 공부를 통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밝혀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현재 하여간 사념처 수행이라고 하는 불교를 대표하는 이 수행의 해석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상을 44가지로 설명하면서 부처님은 느낌 하나를 대상으로 해서 9가지 중에 어떠한 느낌인지 빠져나게 분명하게 분별해서 알아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을 그 9가지 느낌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거 정말 이거 안 되는 이야기죠. 수행이 이렇게 어긋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사실은 이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다 좀 연결되다 보면 윗바사나라고 하면서 좀 제가 이제 어저께 대구 수업한 것에 수업보고 그 얘기 잠깐 했지만, 보통은 지금 이렇게들 얘기를 하잖아요. 사마타 수행은 개념을 대상으로 하고 윗바사나 수행은 실제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이거 다시 보자고요. 우리 법회에서 니까야를 가지고 수행의 체계를 밝혀낸 바에 의하면
사마타로, 그러니까 개념을 대상으로 사마타, 실제를 대상으로 윗바사나 이런 이야기는 부처님이 알려준 수행이 지대하고 어긋나요. 우리가 지금 수행합시다 이러면서 윗바사나 시작하는 거 경우에 맞지 않아요. 산영초 수행이 우리가 지금 시작해야 되는 수행이고 그 산영초 수행이 이런 면에서 이렇게 어긋나게 해석되고 있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노력해서 이거 바꿔야 돼요.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 다음 주에 이어지는 이야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쳤습니다.